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태도를 가지시고 세 가지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제 주어름들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성화 구원,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이제 성화시켜 가야 되거든요. 가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저한테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러려면 또 이제 역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이제 적어도 또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 가지 복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이제 세 가지 복종이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복종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자꾸 이제 마음을 비우는 이 비우는 복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막 비워야지 한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들어와야 어두움이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마음이 떠나가려면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우리가 앞전에 이제 뭐 새 일, 새 마음, 새 생각. 그래서 보혈이 새 것이고 성령이 새 영이시고 말씀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자꾸 더 비워지거든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주님 마음으로 행하지를 못해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주님 마음 갖고 이렇게 인식하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육신의 상황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처리해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처리해 나갈 때 자꾸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제 28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질 때 우리들도 거기 이제 26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축복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복종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더 크게, 더 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낮추는 복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천국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낮추셨어요. 그래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시키셨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사람처럼 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이렇게 아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건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부족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복종이에요. 죽으심의 복종.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비우는 복종. 그래서 제가 복종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낮추시는 복종. 더 나아가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원수인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종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만큼 이루어 나가느냐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한 얼마만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가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혼에. 그래서 겉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냐. 물론 우리들도 이제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이게 이루어져요.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천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낮아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지가 주는 타락한 마음, 죄성의 마음을 갖고 자꾸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신적으로 높아지고 육신적으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인데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이겨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이루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서 저기 보면 뭐라고 써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신앙은 연습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는 복종, 낮추는 복종, 죽어지는 복종. 근데 이것도 이제 인간적으로는 안 되거든요.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저절로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갖고려고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낮아지고 비워주면 손해로 생각해요.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을 이루어서 이런 세 가지 복종을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명예라든가 모든 것에 있어 이제 낮추고 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보세요. 자, 사도 바울도 당대에 육신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당대에. 그야말로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똑똑하고 아주 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러니까 누가 육체적으로 자랑하면 나도 자랑할 만하다. 누구 못지않게 나도 육체적으로 보면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심으로는 앞장섰거든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또한 막 다른 지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고 이상한 뭐고 자기가 봤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흠이 없거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론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워낙 완벽하게 예수를 핍박하니까 그냥 길거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하나님이 막 거꾸로 때려버리잖아요.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것을 저기를 보면 유익하던 것을 첫 번째로 뭐냐면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는 사도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우리는 자꾸 더 추구하고 가잖아요. 아이러니컬하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더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랑거리를 어떻게 했냐고 그러냐면 이제 8절에서부터도 봐요. 빌립보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비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적인 것. 7절에 이제 그걸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자랑거리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겼다.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면 비웠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음을 싹 비우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비우니까 세상적인 것을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자랑거리를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세상 것을 우리는 더 추구하고 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 자랑거리를,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어서 자꾸 욕심을 갖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당대로 보면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좋은데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뒤바뀌기 위해서는 그 뒤바꿀 만한 내용이 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이 안 바뀌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적용했었던 그 말씀으로 보면 이건 낮추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 없어져 버렸다. 낮춰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를 봤다 이 말이에요. 손해.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제 조원들도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할 때는 그 전에 보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보면 어떤 집사님이 11조를 하는데 10원짜리까지 넣었더라고. 하나님도 만약에 그렇게 따지는 식으로 우리한테 주신다고 한다면 줄 것 없어. 우리는 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색해 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할 때는 막 얼마나 또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어떨 때 보면 그 애들 보세요. 애들, 어린아이들 보면 지 엄마죠. 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돈을 분명히 1,000원 줘서 뭐 과자를 사오라고 해서 사왔으면 엄마 하나 줘놓으면 엥 하잖아. 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달라고 할 때는 막 떼쓰고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막 엥 하고 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도 보면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 성경이니까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똥이에요. 똥.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이것은 이제 뭐예요? 죽고죠. 죽고.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똥은 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것.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자랑거리를 육신적으로 최고로 여기는 그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오히려 더 이렇게 막 추구하고 가요. 우리는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따라다녀야 돼.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는 그 똥을 막 그렇게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여겼다 말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안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냐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원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 주시려고 뭐 이렇게 자꾸 여기라고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걸 우리를 오히려 더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어쩌면 그 사람 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시작전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심에 있어서 그걸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조합원들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잘 관리할 것 같죠? 안 돼요.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 원리적인 것이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화름들이 얼마만큼 내 마음을 비워내느냐,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느냐가 우리가 은혜 받는데 지름길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렇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에 이 세상의 최상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런 유대주의적 산물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최고의 것을 최하의 것으로 그렇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오늘날도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다 사람들이 힘을 쏟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쏟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게 없어졌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보면은 이게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 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비우는 작업을 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내가 어떻게 보면 힘들 때일수록 나를 비워야 돼요. 왜? 그럴수록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환경적이고 영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은 것 같고도 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 형편도 잘 알고 우리의 믿음도 알고 상황도 다 아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어가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조함들의 어떤 삶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어떤 삶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대로 안 돼. 내 의지대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오히려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힘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비웠더니 주님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쉽게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원리를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물질 훈련도 그렇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면 자꾸 그걸 쫓아가거든요. 그걸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자꾸 말씀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도 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때와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마음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지나놓고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비웠다라고 해서 그 로마 시민권까지도 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오히려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도구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자신의 조건들을 복음에 대한 적대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런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것을 비워냈다고 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더 힘있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바퀴가 달려지면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더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인 원리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그 자체를 막 부인해버리고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좋아하는데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막 육신을 입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막 우리가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잖아. 막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고 막 자꾸 그거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주님 마음이 가지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배설물 이렇게 여긴다. 그 왜 그랬는가? 그냥 무조건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언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제 이기려고 하면은 자꾸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와지면 묵은 것, 더러운 것이 나가죠. 이 생각,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봅니다. 8절에 한번 보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래서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고상이라는 것은 높을 거예요. 이를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다는 것이에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나니까 세상 지식적인 것,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지면, 그리스도가 들어와지면 분명히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기고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이것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생명으로, 지식이 아니라 그 의미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말씀 가지고도 여러 측면에서 내 영적 상황에 따라서,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높기 때문에, 최고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종이돈 10,000원짜리 주면서 그 동전 그 주어만 안 주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지혜와 자꾸 지식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마귀 역사가 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조합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도 발견할 수 있고 마귀 역사도 알 수 있고 또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인데 마귀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마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도 없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고. 이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면 소위 우리 마음 안에서 재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재창조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다시 이제 빌립보서 3장 9절로 가서 봅니다. 저기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원들이 육신의 나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가지고 쓰시려고 하면 골머리 아프세요. 순종 안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일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때로는 비전이 크고 스케일이 크고 하나님의 뜻이 크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나로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하거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쓰시려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겨우 쓰시고 일하시는데 세상 수준으로 가겠어요? 아니요. 천국 차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자꾸 발견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최고고 또
장차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그거니까. 근데 마귀 새끼는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육신적인 차원에서 나를 찾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가려고 하고 내 계산대로 가려고 하고 내 지식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냐.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게. 우리 영혼을 구원 못 시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을 자꾸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워내고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이 말이죠. 그걸 통해서 일도 해야 우리가 또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가서 일해야 됩니다. 한복집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정육점에 가 있으면 그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장사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나예요. 껍데기 나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쓰시고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게 진정한 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겉사람인 나 갖고 자꾸 예수도 믿고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버리거든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조함들 택해놓고 우리처럼 힘들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쉬운데 그나마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 갖고 하려니까 원수잖아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굴복도 안 되고 굴복할 수도 없는 나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단한데 이제 끝까지 가봐야 알지. 나가 떨어질지 어떨지는 그건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나입니다. 진정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나고 영원한 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하면서 우리 육신, 이 겉사람은 이건 진짜 나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속사람 영혼하고 이 겉사람이 한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원수예요. 이 육신은 마귀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지 터전이 뺏길까 봐서 조화임들 마음을 성화를 못 시키게 해요. 그래서 지가 터전에서 놀던 자리 20년, 30년 잘 놀았는데 어느 날 지 정체가 드러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려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사람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영원한 때에 같아 조함들 큰 소리, 뭐라고 큰 소리 치겠어요. 진정한 속사람 나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겉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속여요. 한 예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이야 이제 죽으면 화장시키는 거 그러지 옛날에 죽으면 무덤에다 갖다 묻었잖아요. 그 대개 후손들이 양지 쪽에다 갖다 묻었어요. 썩어버렸는데 뭔 양지 쪽에 묻은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이놈의 육신은 죽어서 양지 쪽, 죽어버린데 양지면 어떠고 음지면 어떤 거예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용으로 하잖아요. 그 막 동화 밧줄로 이렇게 하니까 그 밧줄이 좀 꺾어졌거든요. 그게 탁 내려오니까, 아유, 이거 목에 이게 찔리면 죽게 생겼네 하면서 그걸 떼내들 하잖아. 누구 장로입니까? 그분 간증 들어보면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막 그렇게 막 깡패짓하고 막 그래도요. 이렇게 이제 교수형, 지금이야 이제 사형을 안 시키는데 옛날에는 그 사형 시킬 때 안답니다. 딱 부르면 이제 뭐 목사님들, 신부들 다 이렇게 와서 이제 거기 와서 할 말 없냐는데 이렇게 계단에 올라간대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신문을 받고 이제 옆으로 가서 이렇게 목매 딱 교수형으로 해서 이제 밑에 의자가 축 빠지면 툭 빠진다네요.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분 간증이 뭐냐면 그렇게 불교 열심히 믿고 뭐 해도요 죽을 때쯤이면 베라벨 소리 다 한대요. 아마 안 죽으려고 막. 그런데 그렇게 깡패짓하고 그러고 사형 뭐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래도 예수를 딱 믿고 죽는 사람들은 다르다네요. 그렇게 딱 죽어도 이제 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다르더래. 그렇게 마음이 다르니까. 근데 불교 신자 있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막 안 죽으려고 하고 별소리 다 한대요.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가면 결국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길어봐야 7, 80년이야. 진짜 조합대 꽝 치면 안 돼요. 네? 겉사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응? 왜?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둘째 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좀 했는데, 그 교회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파트에 권사님이 사시는데, 아예 교회 안 간대, 요즘. 그래서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라 했는데, 나중에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누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돌아다닐 때는 다 돌아다닌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싫고. 코로나 끝나도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엄대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면 생각부터가 달라집니다. 예수 못 만나고 믿으면요, 권사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에서 더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복된 나예요. 우리가 겉사람 갖고 이렇게 믿으면 오히려 속아요. 그러나 우리가 속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영적 세계를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복음서가 13권이나 써졌고, 이게 신약 성경이 13권이나 써졌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조함들이 영적 원리를 알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죽어지면, 이 속사람을 통해서 기도가 돼 보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져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해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해답. 그래서 조언들이 확실하게 좀 이렇게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퇴하고 나서 유튜브로 좀 그런 상담 이렇게 기도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은 영원한 나요, 진정한 나요, 복된 나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게 보배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된 나요, 영원한 나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예수 만나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응답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재창조적이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